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오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 여기에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를 처음 만난 것이 1991년 청파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 당시 부목사님이셨던 김기성 목사님의 그 사택에 갔을 때 그 식탁 위에 그리고 유리 밑에 정성스럽게 끼워져 있던 시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던 그 시가 저를 아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다오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까지의 6년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리고 해화동에 있는 우리 함석헌 선생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비에 나오는 시의 전문입니다. 자, 그런데 김기성 목사님의 그 탁자 위에 있는 이 시에는 한 연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청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정호 목사님의 기억력 덕분입니다. 박 목사님은 그 6.25 전에 개성에 있는 송도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채플 강사로 초대받아 오신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읽어주신 그 시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나머지 한 연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도 행복이니라. 그 둘을 가진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무덤뿐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와, 제가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감전된 것 같은 그 충격과 감동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거칠은 들판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2009년에 새로 출간된 함석헌 저작집에 보니까요,
거친 들의 무덤이 아니라 거친 들의 부끄러움 뿐이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무덤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원래 그게 맞는지 아무도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친 들의 부끄러움이든 거친 들의 무덤이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인생의 황량함과 황폐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난히 그렇게 황량하고 황폐해 보인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세기의 독창적인 사상가였던 이반 일리히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반 일리치라고도 부르죠.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현대의 과학 문명이 인간의 삶을 너무나 심각하게 조작하고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정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라고 지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것은 나의 존재가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인터뷰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반 일리히의 유언이 되어버린 이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내 가슴 속에 품을 것인지, 누구를 위해 나를 버릴 것인지, 누구와 얼굴을 맞대고 들여다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얼굴,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존재는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정은요, 어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친구가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조건 다 갖춰져 있는데 한반인데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도 친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도 평생의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요, 그냥 뭐 아주 강력한 왕 아래에 있는 아주 허약한 왕자가 아니라요, 아주 용맹하고 강인한 왕자, 그리고 신앙심이 두터운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거든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죽여서 국민 영웅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흑수저들의 성공이 그렇듯이 한번 떴다가 조금씩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총구석 출신이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3D 업종에 속하는 양치기였던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우정의 출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아시듯이 이 두 사람의 우정에는 금세 먹장 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시기와 질투와 광기의 포로가 된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요나단이었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좀 지켜볼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또 다윗은 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요나단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자잖아요. 신중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곧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나의 우정을 파괴하려 드는 최고 권력자, 곧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항합니다. 사울은 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격분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아들을 향해 말해요. 이 배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꼭 잘못되면은 아내 탓을 합니다. 자기도 거기 속했는데, 자기 피도 있는데 배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은 슬픔으로 미어졌을 겁니다. 다른 한편 다윗은 어땠을까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 영웅이 되고 이제 멋지게 자신의 젊음을 펼쳐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사울 왕의 광기가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청춘이 되어버린 겁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풀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던 다윗을요, 요나단이 찾아냅니다. 아주 천신만고 끝에 다윗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저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서, 원문으로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And strengthened his hand in Go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강하게 해준 거예요. 무엇을? 그의 손을 강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우정 공동체 안에서 악수를 하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해줍니다. 너와 나의 생명력이 응집돼서 나타나는 이 손을 강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많이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부부가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또 낯선 분의 손을 잡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2명과 악수했다면 오늘은 4명, 10명과 악수했으면 오늘은 그 이상 악수하면서 내가 당신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작은 순간도요, 아주 깊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아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야, 이 세번역 성경이 버금이라는 요즘 잘 안 쓰는 아름다운 말로 번역을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인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 나는 버금이 되겠다.
2등이 되겠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주 실감나요? I will be second for you. I will be second to you.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지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두 번째가 될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나단이 못난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좀 떨어져. 그러니까 너는 1등에 나는 버금이 될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용맹스럽고 누가 봐도 뛰어난 왕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의 삶과 나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 되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다음 자리에 앉아도 좋아.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 참 낯설게 다가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구랑 친구가 돼도 새롭게 누구를 사귀어도 여전히 내가 중요합니다. 나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녀도 저녁이 되어 내 방에 홀로 있으면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외로운 겁니다. 아무리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우리는 허전한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내 안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의 본문의 요나단, 특히 17절의 요나단의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요나단은 다윗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며 안심시켜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다윗 스스로도 잊어버린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을 요나단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의 다음이 될게. 주인공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참 좋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이 행복할 겁니다. 저는 17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런 모습의 뿌리가 아까 읽은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나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나탄,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나탄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탄이라는 히브리 말은 그분이 주셨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과거형입니다. 나탄, 그분이 주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여호나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나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방황하는 다윗에게 주신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요나단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없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여러분 모두 다윗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있어야 다윗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막막한 광야의 시간, 이 엄청난 도시라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인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여호나탄, 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요나단이라는 사실, 그 벼락 같은 깨달음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다윗처럼 슬퍼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요나단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실업의 위협, 경쟁, 또 경쟁의 광야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광야의 숲을 속으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나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순절인 겁니다. 예수님을 저 하늘에 계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만 예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흔들리는 나,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고 요동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해주는 나의 요나단, 예수님을 나의 요나단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요나단, 나의 예수님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요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나단이 되어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멋진 우정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인간 존재로 빚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친들의 무덤뿐이니라, 거친들의 부끄러움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잔뜩 움츠려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말 건네주시는 나의 요나단, 나의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 못자국 난 주님의 사랑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사랑으로 새로운 우정의 가능성을 꽃 피우는 이 봄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나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